또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응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해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참으로 2024년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주셨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거했던 곳이었는데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나이가 들어 육체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고, 남자는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싸우면서 노동이 고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수 강과 또한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잃어버리게 된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예루살렘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생명수 강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력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생명이고 은혜요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은 차원이 다른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해도요 다 같은 생명이 아니죠. 어떤 생명은요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간신히 숨만 붙어가지고 헐떡거리는 그런 생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그 힘과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살리는 영의 축복으로서 또한 세상 곳곳에 그 생명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들었던 사회가 회복되고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하게 또한 고쳐지고 또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그 사회가 새로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국에서도 노예제도가 폐기되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또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그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에 소망을 품고 또 세계 최대의 빈곤한 국가에서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된 그 흐름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나라가 사라진다라고 다들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때에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이 가정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출산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부흥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며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2024년 그 어떤 한 해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고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수 강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하여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하셨죠? 차단하셨습니다. 화얀검을 든 천사를 두어서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나무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생명나무에는요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마다 한 번씩 맺힌다고요? 네, 매달마다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마다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풍성함이 얼마나 차고도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우리나라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쌀 수확을 하게 되는데 매달 쌀 수확을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고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신약이 나와서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병들이 계속해서 또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일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이런 기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의 어떤 저주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축복만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어린 양을 섬기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의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그냥 놀고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고 또한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일이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요 정말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자분들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 정말 가족 식구들 밥 먹이기 위해서 삼시세 때 밥 해주다 보면은 때로는요 귀찮고 정말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 봐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면은요 정말 여러분 사실 밖에 나와서까지 일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은요 성도들이 와서 기쁨으로 식사하러 오는 모습만 봐도 어때요?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은혜로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늘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맛보기 버전인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버전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천국의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의 단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화려한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5절도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또한 그 가운데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놀고 먹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왕인데,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에 함께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 하루하루마다 그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고통스럽고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그런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또한 하나님과 왕노릇하면서 그와 같이 쓰임받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요 생명과 은혜와 기쁨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 한번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천국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또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노라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영원한 하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어떠한 질병과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신이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작은 천국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도 함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영원한 천국을 향해 그 믿음의 경주를 주님 아끼지 아니하고 편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달려가며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금요일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